지난 시간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로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사회의 그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또 율법에 순종하는 그 행위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치열하고도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전에는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의 영혼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진 신분이나 지위, 또 자신이 성취한 어떤 지식과 의로움 따위는 하나님 앞에 그저 배설물에 불과한다는 그런 진실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되 그저 그분을 훌륭한 선생이나 그저 내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위로자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누구로 만나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영혼을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제사장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만나야 되고, 또 내 이 삶의 여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지자로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또 나의 이 존재를 친히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시는 왕으로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 방금도 아이들이 배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심으로 그분을 만나시라고 권면드렸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두 주 동안 예수님을 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지난주 교회학교 시간에 아이들에게도 가르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당신의 영을 보내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듭난 자, 새로 태어난 그 영혼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혼을 보내셔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그 마음에 함께 거하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은,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마음이 돌이켜져서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심을 하게 된 사람은 이게 마음의 인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이제 완전히 전환되게 되죠. 그래서 이전의 방향성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중간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을 경험했던 이 바울이 새롭게 가지게 된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이 말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저 잃어버린다는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란 뜻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 그 사람의 비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지라도, 잃어야 할지라도 그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거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을 나의 주님, 그냥 주가 아니라 나의 주님, 또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그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나눈 바가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사실,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 지식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 때문에 내 안에서 별다른 감정이 일어나진 않아요. 또 그런 지식 때문에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다른 거부감은 없어요. 그 정도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사실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감정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 뭐가 중요해? 내가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걸 믿으면 그게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뭐 예를 들어 찬양을 드리는 중간에 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시 나를 사랑하셔,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필요한 이러한 일들을 꼭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막연한 바램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분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관계를 무엇에 비유하냐면요, 우리 교회 예전부터 배웠습니다만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에. 자,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관계 같다는 거예요. 자, 부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부라는 거는 그저 나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그저 인정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죠. 사실 그런 관계는 사실 부부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생판 남이랑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또한 부부는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따라 맺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 판단을 따라 그 사람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이 아니라 그저 내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망상에 따른 어떤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거나 뭐 스토킹, 집착 이런 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부부 관계로 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부부의 관계는 상대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사랑하고 신뢰함으로써 맺어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런 지식과 감정이 그 배우자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져서 두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 이렇게 해서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분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 자신이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된다? 이것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분, 잘 알지도 못하는 분, 그런 분은 어떻게 내가 부부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분인지를 깨닫는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당신을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에 오십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 그분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의 마음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그 성령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 참된 신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부의 사이가 친밀해도 그 마음의 모든 깊은 것을 알고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영은 거듭난 신자의 영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 마음의 깊은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실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맺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는 이렇게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또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당신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과 가장 가깝게 거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내 마음에 거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야만 그 밖에 그 외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분과의 관계 위에서만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십계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비로소 참되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렇게 그분을 믿고 그분과 이런 연합을 가지는 것이 바울의 새로운 삶의 목표였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십니까? 참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은 바울처럼 이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의 목표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이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을 자신의 또 목표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안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자,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보여주시죠.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한글 번역에는 이 발견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만 저 밑에 영어 번역을 보시면 was not found, 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 말이 빌립보서 본문에 나오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그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견된다는 표현을 넣어서 저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누구의 이름이든지 생명책의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 즉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래서 그분과 부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서 발견된 사람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기록된 그 생명책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처럼 회심하게 된 사람은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그 날이 결국 온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그날, 이 세상에서 그분과 가진 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이 영원히 자신의 존재가 판가름 나게 될 그날, 그날의 그 엄중함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그 날을 위한 준비요 예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신자에게 이 땅의 삶은 그날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자가 바라보는 진정한 목적은 오직 그 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발견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을 추동하는 동기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해야만, 그것이 보여야만 바울처럼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얻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지혜를 따라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 벌어질 일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그림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이 이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지만요, 특별히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말씀 보여주시죠.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핵심이 되는 내용 제외하고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가 주세요.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여기서 기록된 것처럼 당시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분의 엄위하신 심판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 그분과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그 노아는 그분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마 노아랑 그의 세 아들이 주로 참여했을 것이고요. 그 방주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정확한 제작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 수십 년은 좋게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방주를 만드는 데에서 한 네 사람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 결국 방주에 탄 사람이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해서 그 가족 8명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여담입니다만 한자로 배 선자를 보시면 이 8명의 사람이 8명의 입을 가지고 있는 8명의 사람이 배에 탄 것을 그리고 있죠. 자, 이 방주에 탄 사람이 8명 뿐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8명 중에 남자는 노아와 그 세 아들 이렇게 4명이었고 나머지 4명은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였죠. 이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 거대한 방주를 건축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또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에 대한 의식을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했어요. 이 언제 사용될지 모를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면서 그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모른 채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지만 노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날과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명령을 생각할 때 그는 그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자.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우리도 그날을 대비하자. 실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노아도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진리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처럼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맨 위에 말씀 보시면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당대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여겨지는 은혜를 노아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대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온 세대에 걸쳐 영원토록 스스로 완전한 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완전히 여겨지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그 모든 순종을 대신해서 완전히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또 노아의 순종 덕분에 그와 가족으로서 연합되었던 나머지 7사람이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 덕분에 그분과 믿음의 연합을 이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시해 줍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그날 방주 안에서 발견되듯이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노아는 그저 그분의 예표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노아는 구속자, 리디머가 아닙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의 가족들의 이 육신의 목숨을 이 땅에서 일어났던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했을 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당대의 의인으로 여겨졌던 노아에게도 치부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완전한 자는 아니었음을 성경은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노아의 수십 년에 걸친 끈질긴 순종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 자신이 바울처럼 또 노아처럼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순종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지만 한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우리 대부분의 삶은 이런 사람들의 순종의 삶과는 비교해서는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순종에 비교해 봐도 너무 미약할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도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 아래에 속해서 그가 행한 순종의 덕을 누림으로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아래에 속해서 그분이 행한 완전한 순종의 덕을 누림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 어떤 길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무모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한 일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외한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엄정한 기준 앞에서 모두 더러운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진리가 여러분의 평생에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진리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라고 이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우리 손에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손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저 신약에서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분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공의가 될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당신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식으로 또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주어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다음에 정작 그때가 되자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수 있는 흠없는 순양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당신께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 덕분에, 그분의 순종과 그 대속의 공로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맨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아무런 흠도 없는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죄로 삼으신 바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정죄를 받으심으로 믿음으로 그분 아래에 속한 성도들, 믿음으로 그분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완전을 요구하는 그 말씀의 엄위한 기준을 충족시킴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알량한 더러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분 아래에 속해 있는 우리들도 그분과 같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덕분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으로 그의 가족들까지 의로운 자로 여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신자들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가 바로 이런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런 의로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의로움이 지금 여러분에게 없다면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은 실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의로움이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뵙는다면 그분은 그런 삶을 산 그 영혼을 배설물로 여기시고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이 의로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깨닫게 된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수십 년간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오롯이 순종한 것처럼 마지막 날 자신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된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그 의로움을 얻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그 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서게 될 그날, 내 안에 모든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게 될 그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엄중한 기준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허망한 것들을 쫓느라 허송세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허탄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날이 오게 되면 실로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 의로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얻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기름을,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 5 처녀처럼 그저 넋을 놓고 있다가 신랑이 온 후에야 기름을 구하려 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처럼 결국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진실로 자신의 유익이자 의로움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도 그분의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의로움으로 만족하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움에 대한 허기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의로움, 나로부터 나온 의로움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탄한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한 우리 영혼은 마땅히 느껴야 할 허기를 느끼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한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상태가 그들에게는 normal,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있어요. 이를 치료하는 방법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잃어야 돼요. 잃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상태가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프게 깨닫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보이스 목사님의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그분이 이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심각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냐? 척추가 탈구됐어요. 척추가 탈구돼서 몸의 일부분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고 이 온몸에는 그 열상이라고 하죠. 피부가 찢어진 상태가 가득한 그런 상태로 실려온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척추 신경에 눌려 있어서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버지,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통증이 느껴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소 마취제를 써서 수술을 하면서 그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느껴지나요? 아니요. 그러다가 이 신경을 누르고 있던 그 뼈 조각을 마침내 찾아서 제거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그러자 그 순간 이 사람이 비명을 지르면서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이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죄와 타락으로 인한 그 고통과 비참함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면 이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또 만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움이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그 허기와 갈증이 없다면 이는 이렇게 척추신경에 눌려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런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죠. 하지만 거듭나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 안에 아직 떨쳐내지 못한 죄가 있거나 또 은밀하게 움켜쥐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런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딘가? 내 마음은 왜 말씀 앞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가? 다음의 질문들로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나의 영혼은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부부와 같이 연합되어 있는가? 나는 진실로 그분 안에 속해 있는가?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의로운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또 이 날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오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맞게 될 우리 각자의 마지막 날은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50년에서 10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자,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어차피 그 의로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그 의로움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던 이 탐욕의 손을 놓고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 믿음의 빈 손을 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에 맡게 될 그 엄중한 일들 잊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 날 당신의 존전 앞에까지 인도하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지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우둔한 영혼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한순간도 그 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마땅히 느껴야 할 바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주 앞에 가난하게 하시고 당신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당신께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그 의로우심을 받아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께서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에 나아가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고 예복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로 이 은혜로 누리는 이 삶을 그저 흘려보내게 하지 마시고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시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 생명을 허비하게 하지 마시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당신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위하여 이 짧은 인생 보람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당신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이 복된 삶을 보람되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